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방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과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땅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던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에돔을 향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돔이 너의 형제인 야곱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다를 특별히 이제 이야기합니다.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것이 이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그 다음에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그의 재물 이야기하는데 그는 형제 야곱이니까 유다를 의미하는 것이요.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되던 날 그날 너는 멀리 서에서 구경하는 자였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고요.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네 형제를 외면하고 이방인의 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네가 그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이렇게 재앙의 날을 방관한 거죠.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형제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유다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 재앙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이 유다의 잘못이고 심판의 형태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날이었죠. 그래서 유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유다가 받은 날이었고 유다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매를 드시던 날이었는데 동생이나 형이 그렇게 아빠나 엄마에게 화가 나고 이렇게 혼이 나고 있을 때에 형제로서 해야 되는 역할, 그 혼나고 있는 모습을 즐거워하거나 뒤에 숨어서 낄낄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감싸고 엄마나 아빠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뭐 용서해 달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할 테니까 뭐 동생을 좀 이해해 달라든지 이제 이렇게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기뻐한 날에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이 세 번 반복되면서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하죠. 다시 뭐 고난의 날도 같은 의미이고요. 계속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어,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또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재물에 손을 얹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반대로 에돔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내 백성은 유다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환난 당하는 날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재앙의 날, 형제의 날, 패망의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 연결되어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날에 네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반어법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바댜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졌는데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도 갈 것이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결같은 게 우리가 하는 말 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너희에게 그 부분이 동일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생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 항상 너를 마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오히려 그 이방인의 편에 바벨론의 편에 서서 형제의 나라를 약탈했던 것처럼 너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심판의 날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산에서만 이 심판을 벗어나고 심판날 살아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온산은 거룩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인 거죠. 야곱의 족속은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다. 이제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바빌론의 포도로 끌려가고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나온 예언이니까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이죠. 회피하된 그 산이 다시 거룩해질 것이고 없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기업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야곱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요셉 족속은 야곱 족속에 속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이고요. 북지파의 코아 핵심 그족 지파였죠. 그래서 이제 불꽃이 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특별히 이제 남유다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불이 되고 불꽃이 되고 근데 그 속에서 너희 에돔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는 지푸라기가 돼서 그들의 위에 붙어서 불살라져 버릴 것이고 에서의 족속은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야곱 족속 아니면 이제 요셉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네겝과 에서의 산 지금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안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남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서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를 얻을 것이며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길앗을 얻을 것이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요단강 동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로잡혔던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이 속한 이곳에 땅에 이르러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라고 하는 이 그리고 예루살렘에 붙여있던 스브랏에 있는 자들이 네겝의 성읍까지 얻을 것이다. 남단과 북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나안 땅이 온전히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지만 그 백성들을 무시했던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심판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게 패배와 몰락을 핍박을 당하며 환난을 견딘 자들에게는 승리와 회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에돔은 유다가 강대국에게 침략당한 때에 기회를 삼아
유다 백성에게 포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에돔이 저지른 폭력을 고스란히 되돌려 주기로 하셨습니다. 에돔은 유다의 멸절을 꾀한 것처럼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폭력에 가담하는 가해자 대가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을 괴롭고 짓밟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용서하실지라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횡포를 부리는 강자들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자를 대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의 가해자를 벌하고 피해자들을 신원하심으로 둘 사이에 역전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 멸망과 패배의 시온이 승리와 회복의 시온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혔던 곳에서 시온으로 돌아오고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에서로 대표되는 열방은 정복을 당하고 또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면 세상의 폭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지고 애통하더라도 역전의 그날을 바라보며 정의와 평화를 고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폭력을 주도하지 않더라도 폭력의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유다를 침탈한 나라는 에돔이 아닌 다른 강국이었습니다. 에돔은 그저 유다의 패방을 방관하다 즐거워하고 비웃었을 뿐입니다. 기회를 타서 유다를 약탈하고 도망쳐온 피난민들을 사로잡아 정복자의 손에 넘겨주었지만 살육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돔을 폭행의 가해자라 하시고 그들도 침략군과 한패라고 규정하십니다.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가해를 맡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못 본 척하거나 가해자가 차지한 자리에 슬며시 편승하면 공범이 되고 맙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반복되는 삶의 루틴 속에 무감각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고민, 매일 같은 상황, 매일 같은 감정과 대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표현하는 것과 또 표현되는 것과 표현되지 않는 것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줄 알게 하시고 폭력을 행하지 않더라도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뾰족한 마음을 세우고 서 있는 나를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세울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닮은 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